저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변함없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우리 예은 사모님도 이제부터는 안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이 모든 꾸미는 것은 메시지가 목적이죠. 저 별은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런 별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고, 이런 글자들이나 모양들이 다 주님의 거룩한 우리를 위하여 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끌려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아마 시편 기자도 알 거예요. 왜 끌려갔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징계할 거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칠 거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신 것들을 거역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것을 지속했기 때문에,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끌어가는 그들이 바벨론 강변 강가에서 야, 너희들 악기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노래 있지, 너희들 찬양 있지, 한번 해봐.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봐. 그런데 그게 너무 끌려가는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끌려가는 것도 속상한데 포로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노래를 이 이방족 속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불러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이 상황이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고 온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사로잡은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한 부분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9절 말씀만 먼저 간단하게 다뤄보자면요.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원수에 대한 저주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심판자 되지 말아라. 너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는 심판자가 되지 마라. 심판은 내 거다. 너는 복음 전하고 너는 사랑하고 너는 인내하고.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 중에서 타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면모를 많이 강조를 받습니다. 물론 공의롭게 대해야 되지만 심판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지 않도록 저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야,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립니다만 예수님도 가장 저주할 만한 십자가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스데반도 죽음당하는 그 상황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에 대하여 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이지, 맞서 싸우고 내게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것,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나도 저주해야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절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한 자는 이런 결말을 얻겠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 실행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나마 계속 순종하고 잘못해도 빨리 또 순종하고 잘못 나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금방 잘못해도 너 10번이나 100번이나 너 똑같은 잘못을 100번을 했는데 너 더 이상 내가 용서 못하겠다. 아주 지겨워 죽겠다. 주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억만 번이든 진심으로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우리야 인간이어서 같은 방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아주 야 내가 못 참겠다. 너 이러고 또 그럴 거지. 안 돼 이번엔. 우리는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라도 반복되기는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잘못한 겁니다. 내가 음란하게 주님 외에 다른 남편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음란하게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회복해 가기만 하는 삶이 있었다면 이것이 이어져 갔다면 이렇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회개해라. 그러면 안 돼. 선지자들을 보내고 의인을 보내고 그랬는데 끝까지 거절했어요.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의 삶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저희는 원래 바벨론에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우리 2절, 3절 봅니다. 그 중에 3절 봅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자, 사로잡은 그 힘을 상징합니다. 계속 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황폐하게,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하는 자. 성경에는 이 자가 마귀, 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죄를 버리지 않게 함으로써 죄와 동거동락, 아주 죄와 똘똘 뭉쳐가지고 죄와 연합이 돼가지고 죄와 일체가 돼가지고 죄와 분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만 짓게 하면, 죄의 상태에 있게만 하면,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회개하지만 않게 하면 그러면 자기가 그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목사라도 죄로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분의 음성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의 모습, 우리가 이제 분리해내야 할 우리 죄의 습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버리도록. 왜? 죄는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된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을 일러주세요.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할까요? 490, 끝까지 무한히.
용서를 빌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를 용서하는 만큼, 내가 너에 대하여 인내하는 만큼 너도 다른 이에게 대하여 그렇게 인내해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안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죄를 계속 짓도록, 죄를 버리지 못하도록, 죄를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건 죄야, 이거는 나와 분리돼야 돼, 이것은 너의 인생에서 버려야 돼. 자,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건 죄의 결과예요, 결과. 죄는 하나님과 사이가 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사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면요, 반드시 그 존재는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납니다. 이렇게 사이 나게 하는 게 죄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죄인에게 독생자, 자기를 주셔요.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주셔요. 이 사이를 메꾸시기 위하여, 다리를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할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처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주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뭘 저 사람에게 주어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열어서 먹을 것도 사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자존심이 세니까 나를 찌르면 나도 같이 맞서 싸웠어요.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물러설 줄을 몰라요. 왜? 내가 침해받으면 안 되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복음은 상관없어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이것은 상관없고 나를 지키기에 바빴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배울수록, 자, 죄의 상태에서 의이신 사랑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뭐다? 죄는 주님을 닮지 않도록, 주님께 가지 않도록 내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바벨론은 누구로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한 죄, 심지어 주님이 죄라고 알려주셨는데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처리될수록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만큼?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애굽 왕도 아비멜렉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아비멜렉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게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죄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그 죄가 떠나가게 될 일은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서 점점점 더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삶으로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 한 삶을 자꾸 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4절, 이방 땅에 있는 것이라고. 이방 땅. 4절 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
이 이스라엘 오늘 시편 137편에 끌려가고 있는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서 아니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놀림거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세상 임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이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은 상태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두게만 하면 그 예배는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자기만족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요. 물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죄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내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기가 어디냐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면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의 땅 예루살렘이라면 계속 더 견고하게 내 자리를 확장해 가는 것, 이래야 하지만은 내가 있는 그곳이, 즉 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기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으냐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살핌으로써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이방 땅이냐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땅이냐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바벨론의 최후는 정해져 있죠. 그 이방 땅의 최후는, 죄의 땅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최후가 결정되어 있냐면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수처럼 여기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격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죄인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니까요. 자, 그러나 바벨론은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매일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9절도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에서 아무리 자녀들도 많고 생기는 것도 많고 짓는 것도 크고 또 빛나 보이고 그래도요, 거기에서 생성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요, 결국 다 메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사망이 그 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그 끝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끝이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저 여러분들의 인생, 저 여러분들의 생각, 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야겠죠. 가치관도 사망의 가치관에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겠고요. 습관도 사망의 습관에서 생명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약에서요, 어떤 것이 사망에 속한 생각이며 가치관이며 습관인지 몇 가지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해놓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먼저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1절.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이 안에서 두 가지 큰 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잡아야 할 부분과 또 버려야 할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3장 17절 죄송합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죄송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읽고요. 그 다음에 한 2장 정도만 더 넘기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도 두 가지 큰 다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과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멸망당할 바벨론, 그 이방 땅에 속해 있는 태도들이나 생각들이나 가치관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자, 음란은 바벨론, 멸망에 속한 습관이고 습성이고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이 음란함을 허용하는 생각, 이 음란함을 허용하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하나님이 음란하지 않도록 부부 외에는, 약속된 부부 외에는 성적으로 교류나 교제하지 않도록 정하셨죠. 그래서 짐승이든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뭐냐?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란이고, 육적 음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성적인 교제, 교통 외에 다른 것으로 성적인 교류, 교통을 허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으로 가르쳤든 간에, 어떤 사람이 가르쳐줬든, 어떤 학자가 가르쳐줬든, 뭐 어떤 시대에 인정받는 이데올로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 같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죄의 습성임을 알아야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충족시켜줘야지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이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옹호해주고 이것을 허락해주는 사상들, 이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죄의 사상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또 부정과 사욕과 부정이 뭡니까? 옳지 못한 것을 옳게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일, 깨끗하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게 하거나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도둑들한테는요, 조폭들한테는요,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빼앗는 게 그들에게는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폭의 세계에서는요, 잘하는 일이에요. 칭찬받은 일이에요.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깨끗하다, 거룩한 길, 깨끗한 길, 곧 주님께서 가라 한 그 길대로 가고 생각하라 한 대로 생각하기를 힘쓰고 마음 먹으라 한 대로 그 마음을 자꾸 다잡는 것은 정해진 깨끗해져 가는 그 길이지만은 부정한 것은요, 내가 이 정도는 슬쩍 해도 돼, 내가 이 정도는 뭐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라든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은 것을 해도 돼, 깨끗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러운 거야. 나 왜 이 더러운 일을 했지? 잘못했어. 주님, 내가 전에는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한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면 제일 좋죠. 단번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왜? 습성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내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는 도벽이 있든지 어떤 습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안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요 부정. 5절 계속 봅니다. 사욕. 사욕도 죄인 거예요. 사욕. 세상에서는요, 사욕,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욕을 인정해주는 좋은 제도겠죠.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자체가 죄의 제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사욕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제도든지 간에 사욕,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 오늘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갑이 되어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서 의리된 사람에게 뭘 시켜요? 노래시키죠. 야, 내가 널 포로로 사로잡았으니까 노래해봐. 자, 갑으로서 을에게 마음껏 시키는 거예요. 노예니까. 이게 사욕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올바른 것이고 정당한 것인데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게 자기의 사적인 욕망과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매로 쓰시죠. 매로 분명히 쓰시죠. 그러나 매로 쓰셨어도 요 매가 교만해져 가지고 본수를 넘어서서 에돔도 그렇죠. 에돔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에돔을 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쓰시기도 하고 애굽을 쓰시기도 하고 아수르도 쓰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다 부러뜨리는 거다. 하나님이 쓰시고 부러뜨리시고 쓰시고 부러뜨리시고. 이 사욕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세들과 권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사사로운 내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자,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그냥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은혜들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셔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것을 만약에 쓴다면 교회의 재정을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지 않고 제가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쓴다면 이게 바로 저의 사욕을 위하여 저의 직분을 쓰는 것이고 저의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정을 쓰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손도 쓸 수 있고 발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가르치는 일에 쓰고 또 손도 있으니까 봉사도 같이 하고 다리가 있으니까 또 일도 같이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순전히 사욕으로만 내게 있는 건강 다 나를 위하여 쓰고 내게 있는 재능 다 나를 위하여 쓰고 내게 주신 똑똑함 다 나를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내 욕심부터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욕.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타인을 위하여 내가 좀 더 하고 내가 좀 양보하기도 하고 내 것을 좀 내놓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랑 있어도 내 욕심 먼저.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거 취해야 되고 자 선착순 좋은 거 자 여기 드릴 테니까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예 내가 달리기를 잘해 그러면 1등으로 달려가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딱 받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꼴등으로 가세요. 없으면 말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을 채우기보다는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니 세상으로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야. 자기 거 챙길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용당하기 쉽다 그러죠. 이용당하기 쉽다. 예,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용당할 수도 있죠. 이용당할 수도 있죠. 내가 선의로 하는데 저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게 뻔히 보여도 내 선의를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겠구나. 그래도 선의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 사람이 가지고 엉뚱하게 가지고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은 세상으로 볼 때는 자기를 잘되게 하는 마음일 수 있겠으나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마음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마음이다. 또 악한 정욕과 악한 정욕 그럼 선한 정욕도 있습니까? 예, 굳이 그렇게 해본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선한 욕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욕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선한 욕망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고자 하는 것은 악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악한 정욕. 정욕은 보통은 그냥 그 자체로 악한 것을 포함하고 내포한 말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선한 정욕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정욕은 통상 나쁜 것을 말할 때 정욕 이렇게 대표어로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자, 악한 정욕은 결국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정욕. 예를 들어서요. 좋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좋구나, 예쁘구나, 멋지구나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악한 정욕은 뭐냐? 그것에 탐심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거를 내가 어떻게 돈이 저 사람이 100억이나 있네. 100억이 있는 걸 아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없네. 이게 바로 악하게 내가 본 사실들이 내 속에서 악한 정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게 없어? 저 사람은 왜 저기 없어? 그래서 시기로 발전하고요. 질투로 발전하고요. 원망으로 내 안에서 발전합니다. 악한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성들과 우리의 마음씨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악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악하게. 멋진 남자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볼 수 있죠.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가는 거. 가서는 안 될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악한 정욕의 예들입니다. 악한 정욕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감정에 속한 것, 생각에 속한 것, 어떤 의도에 속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은 생각, 악하지 않은 의도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요 탐심이 그 앞서 말한 것들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다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악한 정욕이든 탐심은요 가치관이든 태도든 습관이든 모든 곳에서 역사해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마음이 있어서 어떤 것을 행할 때는요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뒤따라 움직이든지 마음이 앞서서 행하든지 다 마음이 가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다가 마음이 따라오든지 마음은 우리 자신인데 요 마음이 탐심은 자기의 것 무엇인가를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탐심은 교만하고도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것인데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탐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천사의 직분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했을 거예요. 탐심이 없었다면. 그러나 이 능력 있는 천사에게 탐심이 역사할 때 이 천사를 가리켜 타락한 천사, 이 천사의 우두머리를 빠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까? 탐심. 왜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탐합니까? 왜 내 남편이 아닌 남자를 탐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탐합니까? 내게 주지 않으신 돈을 왜 내가 탐하냐? 내게 주시지 않은 직분과 명예를 내가 왜 탐하냐? 이게 다 탐심이에요. 탐심은 감사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을 따라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만들고 내가 가서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는 암흑의 힘 있는 암흑의 사장님이 내 의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의 역사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6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바벨론들의 속성인데, 바벨론의 속성인데 저 여러분들 안에 사욕, 음란,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 살펴보지 못하면 있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을 바벨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역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시편 137편에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천국 가는 이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왜 소망해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죄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나는 오늘도 불순종해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나에게도 미안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사는 이 땅에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예루살렘, 저 하늘 도성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가 사모가 됩니다. 근데 왜 사모가 되느냐?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옵니다. 3장에. 왜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느냐? 20절 보니까 읽은 3장 20절에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마음, 우리의 낮은 성질, 우리의 낮은 성품, 죄에 늘 영향받고 물들고 넘어지는 이 낮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대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대로 이끄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 가운데서 이게 더뎌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변화된다. 변화될 내 모습이 거기에 있을 테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가 상호되는 거야. 거룩하게 주님처럼 거룩한 마음, 주님처럼 원수까지 다 사랑하는 마음, 그 날에 될 텐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고 이방 땅에 거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그 나라의 주인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 안 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살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냥 살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뭐 내가 누릴 것이 뭐가 있나?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존재, 참으로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땅에 속한 이 음란한 것들, 땅에 속한 정욕들, 땅에 속해 있는 것들, 그거 구하고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소망해라. 영원한 것을 소망해라. 그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잘 사용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요. 말도 잘 하려고, 손도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쓰임 받으려고, 우리의 걸음걸이나 우리의 마음씨나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가치관이나 다 전부, 저와 여러분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자꾸 방향 전환해가고 고쳐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도록 하려면, 황폐함이 자꾸 사라지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법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요 회개만이, 바꾸어가는 일만이, 변화되어져 가는 일만이 황폐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찾지 말고, 너 위에 있는 거, 영원히 네 것이 될 그거 사모하고, 그거 찾고, 그거 구해라 말씀하셨으니, 저 여러분들 오늘도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잘 사용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 저 예루살렘 도성을 사모하며 이 바벨론 같은 나의 옛 습관들, 바벨론 같은 나의 옛 가치관들, 바벨론 같은 나의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주여 늘 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에 쌓여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능히 변화시키실 주님의 능력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변화는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주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찾아서 주여 영원히 내 것, 영원히 내 일생, 영원히 내 몸, 영원히 내 터전, 내 집이 될 그 나라에 속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에 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땅에 속한 정욕들, 땅의 것을 탐하는 마음,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영원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크게 하사, 주여 이를 위하여 과연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언행 심사간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건축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타인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주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고쳐가는 새롭게 되어져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음란에서 이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땅의 것을 욕심부리던 인생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전인격 전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이 길 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여 이 길에 가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만 이 길 가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찾으며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향하여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